본문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참 피곤하고 많은 분주한 일상생활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안식과 회복과 재충전을 받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의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말씀을 대안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 되도록 역사해 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라는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서 또 유학생으로 주재원으로 미국을 새로 접하며 살아가며 영어를 배웁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점점 익숙해지지만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 언어, 영어라는 그 언어를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문화를 적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제 미국 이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실수들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 있는 문화를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부활절, 현충일, 또 독립기념일,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죠. 현충일, 노동절, 추수감사절 같은 전통적인 명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절들을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면 미국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명절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또 음식을 서브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벗어나고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가는 것도, 옷, 예술, 음악, 스포츠 같은 그런 경기에서도 문화가 드러납니다. 요즘 한창 열리는 월드컵 경기에도 국가마다 다른 응원하는 모습이, 또 슬퍼진 열정의 표현,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이것도 하나의 문화의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문화가 미국의 나름대로 존재합니다. 한국에도 한국의 문화가 나름대로 존재하고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는 한국에 제한된 그 문화가 세계 곳곳에 그 온라인 컨텐츠로 인해 가지고 예술, 음악, 스포츠, 다양한 음식 같은 경로를 통해서도 다른 민족과 대륙에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 고민, 충돌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 특별히 내가 전통적으로 내가 축적해 왔던 내려오는 내 의식과 내 피에 흐르는 문화가 부딪히고 갈등이 되고 대립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황성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태국에 선교하려면 경상도에서 한동안 살아봐라,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와 태국과는 불교라는 그 종교적인 문화가 서로 이어지는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훈련을 받으면 태국 선교에 대한 태국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결혼, 성장 과정, 심지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불교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가를 쉽게 배우고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지금까지 내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배운 관습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요구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영적인 다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화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문화를 변화하라. 새로운 생각,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라, 이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를 때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좁은 길을 걸어가라 했습니다. 군중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문화와 전혀 다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세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늘 간직하며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짐을 통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인생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활 방식을 따라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계획은 어떠한 특정한 인물, 한 가정,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 나라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출애굽기고 그 언약의 중심된 내용이 십계명이라는 출애굽기 20장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네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 12장부터 19장,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부터 24장,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나오는데 언약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약속이죠, 약속. 출애굽기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언약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는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대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이고 어떤 사고방식, 생활방식,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21장부터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교훈, 교육, 전통, 습관, 이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배운 학식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과 만족인가를 배워왔고 그것이 진리처럼 얘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조금 있다가 멈추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망과 인생의 꿈을 싫지 말라.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죠.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문화, 생활 방식이 여러분 안에게도 점점 더 정착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시는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우리는 의롭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이 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정신세계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세상 문화 속에는 육의 중심으로 이어진 생활입니다. 이것을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 육신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정신, 나의 본능,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세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문화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누리도록 추구합니다. 전에는 나의 본성을 채우기 위해서 또 마음과 생각 속에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것이고 사단이 추구하는 거짓된 행위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 감동을 받고 습관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광야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육의 소욕이 자신이 이끌었습니다. 험난한 길로 인해서 불평하고 마신 물과 먹을 음식으로 불평했습니다. 이런 불만족한 생활은 한 지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2지파 온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나라 전체에 퍼지는 영적인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감정과 습관이 오늘을 지배하고 영적 문화를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도저히 안 될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그들이 배우고 습관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훈련했습니다. 가장 먼저 뭘 바꾸셨어요? 애굽에서 살아갈 때 품었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꿈꾸며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되다가도 안 되고 하다가도 변절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계속 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위해서 그들에게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를 계속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민족과 생명을 내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어려움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은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짓된 풍설은 근거가 없는 헛된 소문, 요즘으로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요즘엔 AI도 거짓말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유언비어, 페이크 뉴스 같은 정상적인 미디어 세계에서도 거짓된 뉴스를 퍼뜨리고 조작하는 것. 악이라는 증인은 단순한 거짓으로 증언한 정도를 넘어서 남을 함정에 빠뜨리게 되므로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해당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단순히 거짓말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재판관의 법정에 서게 될 때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다수의 뜻으로 그들이 가진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이나 또한 단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조직에도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공동의회가 있고 또 최종 결정기관이죠. 교회가 민주주의
또 절차를 따르는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리더를 중심으로 당위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개인의 한 리더의 독선과 일시적인衝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 인간이 다수로 인해 가지고 횡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몇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은 여기에 안 일어날 줄 믿고 말합니다. 골프장이나 식당, 집에 모여가지고 단합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카카오톡 같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선동해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힘을 규합해가지고 소수에 대한 흉포를 부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견할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나 선지자, 제사장, 사사, 왕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줘야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공동체가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날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떠나고 마음이 열렸을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와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말씀보다 인간의 권리, 이성, 상식을 더 강조합니다. 또 다수의 또 권위를 또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인간적인 정을 중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누구로부터 받는 도움을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순서가 빠진 것입니다. 그러한 모임에서는 아무리 민주주의적인 정상적인 모임이 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무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3절과 6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로 해서 편벽들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로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주장하는 것은 너는 강한 자의 송사로 해서 편벽들이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있고 권리 있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뜻에 따르지 말라, 약자의 편에 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약자의 편에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반대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가지고 삐뚤어진 결정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법은 강자나 약자나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분은 너희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합니다. 세상에 악이 득세하기 때문에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한다, 그런 운동과 캠페인을 하게 되면서 나는 소수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정의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어둠에 빠진 자들인데 어떻게 어둠에 빠진 자들이 어둠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있냐?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다른 볼 수 없는 자를 인도할 것인가? 마음이 삐뚤어진 죄로 타락한 더러운 인생이 어떻게 너희들이 공의를 실천한다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 너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심정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법 집행자의 행동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각 교회들은 새로운 영적 문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면, 가난한 자의 송사에 편벽될 수 있다면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내가 그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있다, 한 걸음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가지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악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바꿔나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 반드시 실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벨사살이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신하들과 후궁들 데리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된 성물들로 술잔을 만들어 가지고 흥청망청하게 됐습니다. 잔치가 한창 벌어졌을 때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딴 글귀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이 뜻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해석을 받고 벨사살 왕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판해서 보니까 턱없이 모자라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벨사살은 실제로 바벨론 대제국의 황제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울을 그 인생을 달아봤을 때 너무도 보잘것없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으로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옳고 그름에 대해 절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감, 육감을 가졌어도 우리는 제한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가장 완벽한 기준과 정확한 눈으로 지켜보시고 믿음과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인정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신앙의 삶을 볼 수도 없고, 물론 피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심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슬픔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아무리 현실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미지근한 나태한 생활로 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충성된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란 은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얻고 살도록 그들에게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기록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의 파종하에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더 확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일주일 하루가 아니라 7년째 되는 해는 1년 쉬라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월을 말씀합니다.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자기 밭을 남의 밭처럼 여겨서 어떤 사람도 그 밭에 들어와 과일을 따먹고 채소를 가져가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은 11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들짐승조차도 다 먹으라 열려놨습니다. 한여름철에 포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따먹고 싶어 하는데 주인이 1년 동안 없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과수원이 그렇게 되도록 놔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다시 안식일의 계명을 강조하십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은 쉬라는 것입니다. 짐승들과 종들도 함께 쉬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쉬지 않는데 어떻게 짐승들과 종들이 같이 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만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1년은 쉬도록 하셨습니다. 1년 쉬면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그에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땀과 능력과 수고로 경영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사는 새로운 인생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 안식일을 명령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노예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 자유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 세계는 노예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주인에게 매를 맞을 것 같은 것입니다. 무조건 생존하기 위해서 일만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유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진정한 안식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안식일을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쉬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의 정신 세계는 애굽의 노예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거저받은 자유인데도 그냥 베푸신 은혜에 힘입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삶 속에서 체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된 안식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일에서 쉬는 것도 안식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안식의 그 의미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노예처럼 열심히 생활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동을 생명과 같았어요. 요즘에 말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철학가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열심히 사신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더 이런 의미를 깊게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자유를 그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이 자유를 경유해 나가는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이나 건너 후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도 나눴는데 제가 무더위가 이어지는 저 미국 사우스 웨스트 그 지역에 갔는데 보통 95도 100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 불평할 수 있던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보면은 원성이 쌓이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애굽 땅의 노예 생활을 바로 왕을 그리워하는가인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경험하는 환경 세계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이해할 수 없어요.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세계, 그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신분과 육적인 잠을 받았지만, 환경의 풍요함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밖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걸고 북한에서 탈북해온 자들이 이제는 북한을 그리워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노동수용소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신분을 받았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삶에 진정한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서 나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믿지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맡기냐에 따라 다릅니다. 30%만 맡기면 나머지 70%는 평안이 없습니다. 90%를 주님께 맡지 못한 나머지 10%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휴일 없이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을 해치고 가정생활에 관계 어려움을 지고 신앙생활 가로막는 일들을 알면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잘못된 성공관, 인생관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나 대세에 물다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의식은 내가 내려놓을 때, 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올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란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자신이 짊어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평온을 유지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식은 단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 것 이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짊어졌던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용서하지 못한 분노감에 쌓이게 만들었던, 내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지친 몸뿐만 아니라 곤고하고 지쳐있는 심령에 주님의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준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시는 몇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육신의 곤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말 생명의 끝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게 해주시는데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어느 성도님은 그런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 사랑하는 막내딸이 암 말기입니다. 다른 곳도 퍼졌다고 합니다.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 기도 제목을 받고 지금 기도로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정말로 누군가의 이런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이것을 응답해 줄 수 있는 자를 만났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주님을 몰랐더라면 얼마나 더 힘겹게 스스로 이 문제를 짊어지고 실험하다가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됐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구별되게 지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짊어졌던 모든 것을 저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안식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대 절기를 지키라 것입니다. 23장 10절부터 보면 안식년, 안식일에 나오고 본문에 또 절기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할 3절기는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봄에 수확물을 드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를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도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나라에서 나오는 것을 자유함 받으신 기념하여 세워진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 그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하심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봄의 수확을 알기는 맥주절입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7조가 지나면 77절에서 신학으로 보면 오순절입니다. 봄에 첫 열매가 있어야 겨울 양식이 떨어질 때 그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 첫 열매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씨를 뿌려서 수확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걸음을 잘 주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경작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 말합니다. 광야 생활 40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가을 추수 때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들이 수확하는 것과 연관이 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사는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너희들이 수고와 땀으로 하지만 모든 경쟁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 내가 거둔 것,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면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아무 것이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처음으로 거둔 열매 중에서 최상급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처음 익은 첫 것,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노력을 쏟아 부으라는 것이죠. 대충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부패한 본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되면 받은 놀라운 구원에 영원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우상을 위해 사용될 것을 하나님은 그들 알고 계셨어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올 때 너희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올 때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요구하십니다. 은혜는 그냥 베푸시지만은 거기에 대한 감사의 헌신의 마음이 진정 담아있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17절에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라 말씀합니다. 잊지 말고
삶의 새로운 영적 문화로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달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드러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25절 말씀이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의 책임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노예세의 영광에서 자유를 받게 된 목적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구원받았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1절 1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거니라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후반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에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간 애굽 나라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둠의 권세, 거짓의 영에 이 세상에 거짓된 풍주의 문화 속에 흠뻑 빠져 즐기며 여기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 받았습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에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깨끗함으로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탄의 종의 자리에서 자녀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영적 문화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가를 기대를 들었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생활을 바꾸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영적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따를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깨닫는데 내 행동이, 내 삶이, 내 손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당장 보이는 내 욕심과 내 방법에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을 결단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연습하는 과정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욕심과 세상의 사람들에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기쁨이 드는 새로운 삶이 일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새로운 삶의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나의 정신과 내 삶의 방식은 달라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안정되어 여겼던 그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변화되어서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